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억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크게 써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정리하고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신앙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여 내가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가문이 후손이 복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지구상에서 모든 가문 중에 최고한 가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후손이 지구상에 한 160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모든 걸 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그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은 태어났을 때서부터 집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증조 할머니가 몸을 파르던 성매매업 여자였고 가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형들이 있고 하나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째, 제일 말째예요. 다윗이니까 업신여기를 받았어요. 부모한테도 업신여기를 받았고 형제한테도 업신여기를 받았어요. 천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자수성가해요. 승리를 하거든요. 저 내가 어떤 환경에 성장하고 있었든지 간에 내 가문이 어떤지 간에 다윗처럼 환경도 보지 말고 역경을 이기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면 되냐?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은 위에서 사셨거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이고 성공 법칙이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순이라 그래요. 그 새순이 이사야서 5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오늘 스가랴 6장 12장 함께 읽습니다.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새순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순. 여러분 새순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새순 깨끗하죠. 새순 이제 땅에서 돋아나는 깨끗하죠. 땅이 지저분하든 더러든 상관없이 순이 돋아난 건 깨끗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새순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사탄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은 거짓을 잡으러 오셨어요. 거짓. 사탄의 영이 거짓된 영.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과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재판을 열어요. 그런데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정보팀이 수사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수사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깨끗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빛은 꼼수나 속임수나 숨긴 것이 없이 밝고 환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순교회다, 예수교회다. 예수님의 별명을 왜 새순이라고 했느냐?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낫다. 나는 너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하는 그 경쟁, 남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경쟁, 그게 뭐예요? 정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 나만의 큰 장점,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자신, 겸손하게 살 자신, 내 일에 성공할 자신. 아멘. 경쟁력, 그게 정직입니다. 남 등치고 간내 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사기꾼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거짓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선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합니다. 인생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은 거짓 부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지금 내 속에 와 계세요. 하나님 와 계세요. 예수 형이 와 계세요.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시다면 내 영은 정직한 영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국가고도요, 세계 만방에 뛰어난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그 국가의 민족성이 정직해야 됩니다.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정직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로 스위스를 들죠. 본래 스위스가 그렇게 정직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이, 세계사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직한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직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거기가 제일 정직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회담할 때 싱가포르 가서 회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회담하면 싱가포르 가서 회담하잖아요. 왜? 거기 가면 택시가 사기 안 치고 식당이 거짓말 안 하고 호텔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쟁력이 뭐냐? 그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한번 외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8.15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이 산 게 6.25 전쟁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크게 말해서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다. 믿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세웠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것. 두 번째가 평강, 세 번째가 희락이요. 나는 우리나라가 194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방을 겪고 6.25를 겪고 IMF를 겪고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들을 쭉 보면 6만 개의 교회에서 올 때 이렇게 매주일 의롭게 살자고 외치는 교회가 있는 한 앞으로 점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가 경쟁력이 의해요. 우리에서 만든 제품이 정직한 제품, 좋은 제품, 나라 경제가 발전하죠. 수출이 잘 되고 한번 써본 한국 물건은 또 그분들이 쓰게 되고, 외국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의로운 나라죠.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영상을 보였거든요. 이 물그릇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차니까 괜찮았는데 밑에서 불이 떼어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주사파들이, 정복주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줄 몰랐어요. 이제 다 나왔어요 지금. 그네들은 뭐냐,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만 한 겁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우리가 봤거든요. 소고기 파동도 거짓말이었고, 사드 설치도 거짓말이었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만드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전체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탈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요, 하루 세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나 북한을 배신 안 했어요. 안 나왔어요. 하루에 세끼 밥을 못 먹어요. 자유가 없어요. 경제권이 없어요. 평등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정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계엄령이나 탄핵이 아니라 수년 전서부터 광화문에는 좌익 세력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들이 집회를 열었고, 노동계와 사법계와 대학생 학생계와 이 교원단체 온통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저들이 했던 것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볼까요? 영상으로.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초상권 때문에 법에 걸리니까 그들의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거든요. 한번 봅시다. 도대체 저들이 어떤 짓을 하고 썸네일에서 있는가? 확인을 하셨죠. 광화문 자칭 진보 집회에서는 이렇게 사회주의 정당 건설연대라는 조직의 깃발이 아무렇지 않게 펄럭이며 우리 눈앞을 지나다닙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매대 같은 곳에 어떤 단체들이 책을, 정식 책도 아닌 제본 같은 것을 쓴 책들을 파는데, 그 제목들이 영국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자 계급의 두뇌 혁명정당 국제주의, 자본주의 착취와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자 연대라는 곳에서 참가비 5,000원을 받고 지역 모임을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줄에 문화 전쟁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라 써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 관점에서 뭐를 토론한다라는 건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노동당의 깃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노동당의 후신이며 옛날 이름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내 PD 세력 중심으로 재창단된 당이 바로 이 노동당인데, 여기 또 충격적인 깃발입니다. 볼셰비키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레닌이 수장을 맡았던 급진적 공산주의의 분파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국정원은 진짜로 정말 왜 저런 애들을 안 잡아가나 모르겠습니다. 저건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해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꿈꾸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역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탄핵을 찬성한다라면서 나와있는 저 사람들은 왜 이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문구를 보고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지, 대진연의 책자는 뭐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회주의의 전진 깃발도 근데 엄청나게 가직각색입니다. 기후정의 동맹이란 깃발도 보이고. 우리는 몰랐어요. 저렇게까지 좌파 세력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예. 주여 의로운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기독교 세력하고 공산주의 세력하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의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기독교 세력하고 좌파 세력하고의 다툼인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강의 나라다. 평강이란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담대하는 것이거든요. 의심하지 말아요. 웃긴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제력이 중국을 다스릴 것이고 북한을 다스릴 거예요. 아멘.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하는 나라는 다 미국하고 이 선을 대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자기 나라가 사니까요. 공산권에서도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북한도요, 중국을 지금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북한도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인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딱 하나만 중국 인정합니다. 중국하고 거래를 해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래를 안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국들이요, 지금 중국 덫에 다 걸렸습니다. 중국이 차관을 줄 때에 담보물을 내라고 해서 담보물을 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기차가 다니면 그 기차권 전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못 갚으죠. 그러면 그 나라의 기차 운영 전체 이익을 중국이 가져갑니다. 유럽도 중국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도 거짓돼서 끊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중국을 인정 안 합니다. 북한도 안 한다니까요. 러시아를 불러댔고
일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전에 했던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김정은이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요. 회고록에 나와요. 책상을 탁 치면서 중국이 천년 원수다. 우리나라를 티베트처럼 속국으로 한다. 그래서 러시아를 불러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러시아 군대가 진주할 수 있도록. 이제 안 되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아무리 오래 지내봐도 나라 경제가 안 돼.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봤다 나라 경제 안 돼.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외국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아무도 중국을 인정 안 하고 대한민국만 이제 거기 가서 아부하고 나라를 의논하고. 아니요. 지금은 에레미야 시대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저는 에레미야 시대다. 왜? 에레미야가 있던 유다가요, 최강국 바벨론하고 친하라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애굽하고 자꾸 가까이 해요. 애굽이 지금 중국이거든요. 나라 망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예요. 아멘. 주여, 이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희락,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즐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중국의 800여 년 동안에 일본의 속국을 있으면서도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판소리, 세계 깜짝 놀리잖아요. 동편제, 서편제.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K-팝이 세계 1등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는 수 없는 노래가 있는데 최고의 노래가 2개 있죠.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영국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동양의 저 조그만 나라에서 아리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요, 파리에서 각 나라 곡을 갖다가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아리랑이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음악성이 있어요. 얼마나 즐겼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제일 슬픈 게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내일 장례 나가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뭐 하느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빈 상에 가지고 어이 하고 다니면서 술 먹고 즐겨요. 그날 밤을 좋은 세계 같다고 즐기는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리랑이요, 미국 찬송가 229장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 교회는 우리 아리랑을 가지고 찬송가를 하고 있다고요.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원래 정직한 백이 민족이에요. 그리고 민족과는 늘 흔들렸어요. 우리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새순처럼 사세요. 오늘 와서 새순처럼 산다는 말은 내 인생을 의롭게 정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생을 즐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새순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순은 약한 것 같지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순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그런 데서 새순은 도달하는데 돌틈에서 나와요. 새순은 고목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돌틈에서도 나와요. 이게 새순의 힘이에요. 여러분 새순처럼 산다고 하는 말은 힘있게 산다는 것인데 오늘 또 하나님의 힘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사세요. 연약하지 말아요. 약하지 말아요. 지금 추운 겨울이어서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새순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얼마나 약해서 순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는 예수는 새순, 예수는 순, 노동자, 목수, 두 버릇이 없는 가난뱅이,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 아무것도 없었던 관직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가 오늘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두 버릇이 없었던 가난뱅이의 직업은 노동자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는 사형수로 죽어요. 사형수. 그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인류 역사 오늘 금년이 몇 년이요? 2025년 예수님 오신 년대 세계사의 주인공이 예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데요? 고기 잡는 어부들, 공부한 사람 별로 없으면 거의 다 무식쟁이들, 피굴하고 피열한 사람들, 예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골방에 숨었어요. 이들이 성령 받고 나와서 오늘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는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새순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허약한 것도 다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으니 세 번째로 주여 우리나라가 복음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래서 네 가지 늘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 대국, 강성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핵무기거든요. 하나님 어떤 방어의 핵무기를 해결해 주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유럽의 학자들도 말하잖아요. 한국이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로 주여 복음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됩니다.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지난해 1924년도 11월 달에 국제통화기금이 각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조사했어요. 일본이 이거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어요. 상상이 안 되죠. 1인당 국민소득. 중국 같은 거는 우리 따라오지 택도 없어요. 저거 지금 12,000불이라고 그랬는데요. 저 나라는 맨 거짓말만 해서 몰라요. 통계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나라의 학자가 말해서 9억의 인구가 14억 인구 중에 9억의 인구가 1년에 19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은 달러로 190달러죠. 190달러. 100달러가 10만 원이니까 190달러예요. 우리는 36,000 그러니까 19만 원이죠. 36,130원이에요. 상상이 돼요? 이런 나라를 자꾸 나쁜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빈곤이 돼야 좌파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들 보세요.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하게 해서 다 퍼져버려요. 나라 돈 다 퍼져요. 그리고 나라가 빈곤하게 되고 못 살게 되니까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세계에서 이건 팩트예요. 내가 지어낸 말 전혀 아니에요. 내가 뭐 좌파를 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세계에서 상속세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상속세가. 기업이 상속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은 기업이 기업으로 상속하는 데는 없어요. 세금이. 상속세가. 우리나라는 부자 없애기, 기업 없애기. 우리나라에 최고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하나만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CEO를 지난 10년 동안 고문하고 조사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내놨는데 고등법원에서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한 줄기세포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줄기세포 금지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윤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윤리적으로 그런데 일본은 줄기세포를 만들었냐고. 우리가 갖다가 만들어서 일본은 줄기세포의 강국이 됐어요. 미국도 우리가 갖다가요 강국이 됐어요. 오늘 지금 그거 사다가 쓰잖아요. 정말로 큰 병 걸린 사람은 일본에 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치료받잖아요. 국회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중국 간첩이 와서 우리나라 배나 군사 시설을 찍었거나, 더 무서운 건 산업 스파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술을 중국 간첩이 빼갔다.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거 미친 나라 아니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간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 거 다 군사 시설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 이런 거 다 빼갑니다. 그런데 그 간첩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 잡았다가요 모가지를 잘린 사람이 국정원장이 4명이나 돼요. 우리 카이캄 소설에 있었던 장로님이 우리 수련원에 와서 그때 연합집회 때 간증했어요. 그 사람이 국정원 원장했거든요. 간첩 잡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그만해. 그 뒤에 바로 잘렸어요. 네. 주여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아요. 네, 다 열거하려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새순처럼 산다는 것은 주여 이 나라가 강력한 복음의 힘을 갖고 새순처럼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새순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 새순처럼 산다. 정직한 새롭게. 이게 경쟁력 있고 강력한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새순은 뚫고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는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 같았으나 세상을 지배했고 그의 제자들 역시 그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기가 되면 사상이나 경제나 문화로 북한과 중국을 지배할 날이 올 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세요. 예, 새순.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저 소나무씨, 손 안에 있는 저 소나무씨가 저렇게 크게 성장해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세요. 고린도서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오늘 이렇게 심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으세요. 우리 셀리더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라고 셀리더들 잘되게 하시라고. 예? 오직 하나님께서만 잘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세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세요. 무엇이 성장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 오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농사꾼이었던 기도원 믿음이 들어오니까 최고한 사사로 입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천한 사람을 들어가면 입다거든요. 네. 어머니는 사창가에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사창가에 갔다가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처벌해 뒀는데 그때 난 자식이 입다. 그가 사사가 되잖아요. 가장주부 드보라가 사사가 되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도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요. 우리 사명 알아야 돼요. 믿는 이들이여 사명을 아세요. 예수 믿는 이들이여 정신을 차려요. 사명을 아세요. 크게 한번 했죠. 나는 이 땅에 충만해야 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날 부르셨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읽으세요. 나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나는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가난은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풍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줍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칩시다. 가난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풍요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유를 준다. 아멘. 예수 믿고 부유하세요. 왜? 하나님이 부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려면 씨를 뿌리세요. 예, 가난에서 탈피하고 싶으시거든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걷지요. 봄에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에 어떻게 걷으면 못 걷지요. 예,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예, 5가지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서 33장 10절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일의 결과를 내가 있게 하시며 그를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9장 20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고 그에게 보상을 주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상으로 주세요. 민수기서 18장 21절은 이 성전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약속했어요. 여러분, 당신 하나가 나 자원봉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심으세요. 세상의 것 말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온 거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퍼부어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씨를 심으세요. 주여 잘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좌파가, 공산주의가, 좌익 세력이, 이 친북단체 이런 것들이 부유한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사상 논쟁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유한 생을 살아라. 우리 사회가 부유해지면 절대로 나라도 부강해지고 4가지 축복도 주시고 좌파가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반드시 번성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민족을 복음화 만드시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꼭 하세요. 크게 하면 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새벽 영감. 이 말씀 지금 전부 새벽에 나온 거예요. 새벽 영감. 하나님 새벽에 영감을 주세요. 정리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설교를 듣는데 보통 설교를 들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잘한 설교 듣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한 줄 알았더니 외국 설교 들어보면 나만 못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서는 내가 제일 설교 잘한다. 당신도 지구상에서 최고한 인생이 되세요. 자신감 있으시라고.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날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주여
예수 믿고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민족에게도 주고 우리 교회에도 부르짖으면 주고 우리에게 주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내가 어디 구제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우리가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아까 선교 봤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없으면 선교도 못 합니다. 우리가 애들 지금 장학금 주는데 1년에 1억 넘어 들어갑니다. 당신이 복을 받아야 일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되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해요. 가난은 생각보다 잔인한 것이고 풍요는 생각보다 더 큰 자유를 준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